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1월, 오늘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 참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나눕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가득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연절,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드린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교와 구교에서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는 주일 그리고 그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죠. 오늘 여기에 더욱 큰 은혜 그리고 그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 때부터 계셨지만 그 창조주의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겸손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진정한 모범이시지요. 오늘 마태복음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과 신약을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같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이는 신성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듭난 구원을 위한 세례라는 동일한 은혜 때문입니다. 다만 요한은 그 세례를 물로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주시죠. 또한 요한과 예수님에게는 동일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태도,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참된 겸손이라 칭한 것도 바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에게서 찾은 그 우리의 교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겸손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며 함께 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에서 보통 이 신발의 신을 드는 일은 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주로 이방인인 종들이 해야 했습니다. 가장 천한 이방인 종이라도 주인의 신을 들 자격이 있는데 반하여 세례요한 자신은 메시아의 신을 들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자신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신적인 존재인 메시아와의 이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있지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자기 세례가 완전한 세례가 아님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물로 베푸는 세례는 참 세례를 그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참된 세례, 참 세례 곧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를 주실 것임을 고백합니다. 11절에 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 안에서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장소적으로 뭐뭐뭐 안에를 의미하는 단어가 원어에서 성령과 불 앞에 쓰였는데 이는 물로 세례를 준다는 앞에의 표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곧 물에 들어가 세례를 주는 예식, 보통 침례교회에서 하는 침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과 불, 성령을 함께 여기서 사용하면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데 곧 모두 그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을 그것들 안으로 깊숙이 잠기게 함으로써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의미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과 불 속에 인격적 침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성령에 취한다, 예수님의 푹 빠져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는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회개를 이끄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성령과 불 세례는 구원과 심판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고 맘만 먹는다면 그것을 자기의 권세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례요한의 모습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3절을 시작하며 나오는 단어가 이때의 헬라어로 토테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90여 회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사건이 앞선 사건에 뒤이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힐 때도 사용되었으나 오늘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더 많은 경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할 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관용적 표현으로 더 자주 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있는 상황을 묘사했던 앞단락, 곧 1절에서 12절에 이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 묘사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갈릴리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큰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말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므로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다. 이루는 것이로 표현된 플레로사이는 원래 플레로의 부정사로서 이 단어는 그릇이나 빈 공간에 물이나 여타 다른 물질로서 가득 채우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충분하다, 완전하다, 완성하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하자도 없이 충족시키시고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 즉 디카이오시네는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에 특히 많이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란 의미에서의 의로움을 가리킵니다. 마태가 말하는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며 그의 공의로운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의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죄인들과 같이 낮추시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며 죄인들과의 연대성을 보이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에 요한은 순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도 법도에 맞지 않아 보일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까지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서 만물을 호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겸손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가 아닌 기도하실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전에 쓰여져서 참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마가복음, 마태 이전에 쓰여진 마가복음의 표현은 오늘 마태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의식 중에는 물론 올라오신 후에도 기도하셨는데 누가는 그것을 중심으로 기억하였고 마가, 마태는 물에서 올라오시는 동작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올라오심과 동시에 일어난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를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보라라는 의미의 카이, 이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도 같은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표현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두라는 이 단어는 어떤 극적인 일에 대한 감탄사로서 일전의 말씀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보라, 와! 라는 감탄사로 쓰여서 극적인 장면의 전환 혹은 그 장면의 극적인 연출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곧 물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은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 중 가장 급이 낮은 제물,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바로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자 가장 낮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시며 이사야 42장 1절에 말씀하시듯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온 땅을 다스릴 왕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이처럼 낮아지셨기에, 인간과 같은 모습을 입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선지자로 유명함과 여러 높은 추앙을 받았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섰으며 예수님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참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이나 자기 힘을 과시하시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우리도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종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처럼 겸손히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섬김의 종으로 나아가는, 참된 겸손의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